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절 함께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8장도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왔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계속 신문하는 내용을 보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원래 이름은 바라바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이제 사도신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왜 사도신경에 이름이 오르기까지 정말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저주의 이름이 되었나? 바로 오늘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가 그의 인생에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았겠지만 가장 최악의 선택을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유대인들이 온통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이려는 계획도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관정의 그 관정 밖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중간에 나는 그에게서, 예수님이죠,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9절에 빌라도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39절 보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6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관례는요, 유대인의 전례가 아니에요. 그냥 이 로마 총독이 갖고 있는 그 총독이 만들어낸 전례일 뿐입니다. 그 로마나 이 헬라 문화권에는 그 당시에 이 황제 생일이나 뭐 그 황제 가족 중에 어떤 뭐 축일 같은 게 있을 때 이렇게 죄인들을 놓아주는 특별 사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요즘도 여러분 광복절, 뭐 3.1절 이런 날에 특별 사면을 받아서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 유대를 통치하던 이 총독들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6월절이나 이런 어떤 유대인의 절기에 그 죄인들을 놓아주는 특별 사면하는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랬던 거죠. 물론 사면의 대상자들은 유대인이 선택을 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놓아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제한하는 사람은 총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 백성들이 먼저 이렇게 특별 사면을 요구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특별 사면을 제안했던 거는 유대인들이 할 수 없습니다. 총독인 빌라도가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빌라도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권력에 집착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 빌라도의 말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자, 40절 한번 볼게요. 40절 보겠습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자, 내가 누구를 사면시켜 주랴, 이렇게 빌라도가 제안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오늘 읽었던 40절의 끝부분에 보면 바라바를 뭐라고 표현했나요? 강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이 15장 7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라바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로마 정권의 반란을 일으켰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살인자라고, 아마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보면 이 바라바를 유명한 죄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꽤 유명했던 악명 높은 죄수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못 박자고 지금 외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렇게 악명 높은 죄수는 우리에게 사면을 시켜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마땅히 선택해야 될 예수님은 버리고, 그리고 바라바를 선택했던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오늘날 이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우리들의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죄에 가득한 바라바를 선택하죠. 진리가 아닌 평화를, 또 생명이 아닌 사망을 선택해요. 왜 그렇죠? 그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할까요? 그게 편하니까. 그래야 내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고 내 자아를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그게 현대판 바라바예요. 결국은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하죠? 그의 인생에 가장 두려운 선택,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바라바를 사면시켜 주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본문에 이 바라바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 내일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내 자신이 죽어 마땅한 바라바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원래 이름은 바라바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정했는데, 여러분, 왜 내가 바라바인가? 자, 여러분,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성경에는 등장하는 사람들마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참 재밌죠? 서양권에서는 특별히 이름의 뜻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동양권, 우리나라도 이름마다 뜻이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어요. 그런데 바라바가 어떤 뜻이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좀 재밌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다 아버지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그 아버지도 또 어떤 누군가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도 또 누군가 어떤 아버지가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셨나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죠? 좋은 기억도 있고 또 좋지 않은 기억도 있으시겠지만 생각해 보면, 저를 기준으로 보면 저희 아버지 세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사셨던 것 같아요. 우리 민족적으로도 그랬고 가정적으로도 그랬고. 그런데 저도 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요즘 그 자녀들 중에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하는 일들이 왕왕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이 하지만, 그러나 저도 자녀이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아버지들은 귀하고 고마우신 분들이라고 믿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리에게 바라바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버지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라바는 죄인의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라바, 그의 아버지도 죄인이었고,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죄인이었고, 그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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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도 죄인이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갈까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아버지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후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도 죄인이고 또 죄인인 아버지에서 태어난 나도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의 아들,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담이 죄인이었고 우리의 아버지가 죄인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증거가 뭘까요? 이 땅에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도 죽으셨죠. 우리도 죽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은 알아요 목사님, 나도 뭐 죄인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을 해요. 내 스스로 죄인을 부정할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죄를 배우고 자랐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죄를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죄를 잘 짓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죄 잘 짓는 법을 가르치는 적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키웠던 자녀들이 나중에요, 어떻게 되죠? 저절로 죄를 짓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상담 프로그램 중에 무슨 뭐 금쪽이 상담 이런 이야기 우리가 TV 프로그램 중에 보잖아요. 그런데요, 저도 프로그램으로 보지만 정말 내 뱃속에서 낳은 자녀들 맞을까? 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낳았지만 내 자녀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봅니다. 그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부인할 수 없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제 부모가 됐어요. 성장을 했잖아요. 교육도 받고 나름대로 교양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없나요? 아니요. 솔직히 아이들이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면 정말 기절초풍할 만한 죄성이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바라봐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라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아들, 죄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증거로 오늘 바라바가 등장한 겁니다. 물론 바라바는 자기가 지은 죄로 죽어 마땅한 자예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목사님, 제가 바라바처럼 폭력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마태복음 5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때려서만 폭력이 아닌 거예요. 이 말로 하는 폭력이 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여기 라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미련한, 어리석은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 미련한 놈,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거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폭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고요? 예수님 말씀의 기준을 한번 보세요. 또 이런 말 하죠. 목사님, 저는 살인한 적이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바라바는 살인을 저지른 자의 죄명으로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질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살인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볼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제 내가 살인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틈만 나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품습니다. 저도 어제 어떤 한 분으로 인하여 너무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제 속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그러나, 그런데 그게 제 스스로 바라바의 죄를 또 지은 거예요.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에 그에 대해서 제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러나, 아유 이 미련한 사람.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바라바구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맞구나. 분명히 그랬거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바라바라는 거예요. 그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는 워낙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도 알죠. 이제 내가 곧 사형에 처해질 거라는 거.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기를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놓으라는 거예요. 바라바는 영문도 모르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죽어 마땅한 사람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죠? 바라바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어 마땅한 바라바가 또 누구도 돼요? 나예요. 내가 죽어 마땅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제 곧 죽음으로 넘겨질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바라바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 죄의 이름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내 이름표, 내 가슴팍에 새겨져 있는 죄인의 이름표를 떼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내일 새벽에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한 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먼저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가 나였구나.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자, 첫 번째입니다. 내 이름이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였음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고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나의 아버지도 죄인, 나도 죄인. 그래서 사망이 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을 바라바가 살아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가 살아났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도 내게 실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겁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오늘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살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